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흰색 대리석 건물에 이 돔 형식으로 이렇게 아주 잘 지어진 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실은 이 유지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한 이 건물이었습니다. 대리석 벽면이 이 부식되어서 이 수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 부임한 이 건물 관리 책임자가 여기에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자 이 비눗물로 너무 자주 그 대리석 벽을 청소해서 그렇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기서 또 한 번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비눗물로 청소를 자주 해야 할까? 비둘기의 배설물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비둘기의 배설물을 막을 수 없는가?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건물들이 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이 미국의 표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총으로 비둘기를 다 잡았을까요? 아니면 차양망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요? 엄청난 예산과 수고를 투자하는 대신 그는 여기서 또 한 번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비둘기가 많이 모일까? 이번에는 조류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거미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거미가 많지? 곤충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미가 좋아하는 이 먹이인 나방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이 났을까요? 그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방이 많이 모이지? 최종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의 외부 조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유명한 관광지여서 해가 질 무렵이면 이 주변 건물들보다 2시간 일찍 이 외부 조명을 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을 보고 나방들이 몰려오고 그 나방들을 먹으려고 거미가 오고 그 거미 때문에 비둘기가 모이고 그 비둘기의 배설물로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그걸 닦으러 비눗물 청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2시간 일찍 켰던 스위치를 주위 건물과 같은 시간에 켰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시설비 한 푼 안 들이고 말입니다. 이 일화는 살면서 발생하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은 왜라는 질문을 해 들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단순한 곳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생활도 잘 하는데 믿음 생활에 도무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몇 번의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의지와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가장 선명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합니다만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분명한 대답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요. 산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산소의 사전적인 정의는 화학적 원소의 하나로 원소 기호는 이 라틴어 옥시게움에서 온 알파벳 O이고 원자 번호는 8이다. 일반적으로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무색, 무미, 무취의 그런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공기의 주성분 중에 하나로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걸쳐서 이 다른 원수와 공유 결합된 상태로 널리 퍼져 있다. 이지만 이 설명으로는 산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더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면 쉬워진다는 것이죠. 숨을 쉴 수 없어서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례와 또 이론들을 나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를 생각한다면 답은 아주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하면 강한 믿음을 떠올리며 좋아합니다. 확고한 믿음, 변치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관철시켜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냐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올라야지, 나도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그런 것일까요?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강한 믿음일까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7,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는 몇몇 목사님들의 이 카리스마 목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그러한 부흥, 엄청난 규모의 회중이 운집하는 교회들을 이루었습니다. 수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교회들을 지탱해 주던 이 가치들이 하나씩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왜 지금 그 믿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때로는 시험대에 오르냐라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믿음은 내 생각을 관철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라면 미신이 더 잘합니다. 소위 무속신앙이 내 소원을 위해서 빌어주는 것은 전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점을 보고 구슬하는 무속인이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좀 오래된 통계긴 하지만 2000년도 통계에 보면 9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대략 100만 명 이상은 좋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 50명 중에 한 명이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을까요? 그만큼 소원 성취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속인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10만 원짜리 부적을 써줍니다. 별로 안 되면 50만 원짜리 부적을 써줍니다. 그게 안 된다면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비싼 가격에 구슬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의지를 굳혀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나 영광,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한 자기 부인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부적 쓰고 구슬을 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여전히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신의 현실이자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런 미신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해주실 거야. 기도해서 안 되면 예배에 나와라. 그래도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을 해봐라. 봉사를 해봐라. 뭔가 크게 헌신을 좀 해봐.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기쁨은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적 본성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이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모두 아실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점점 커지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목적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돈도 성공도 무병장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밝은 빛 속에서
보이지 않던 먼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비교적 우리가 깨끗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방종하고 여기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연약함, 내 죄, 내 모자란 부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구체적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늘 나누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내 말만 쏟아놓고 돌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큰 미션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쁘시게 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진정한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